따라 하시죠. 사랑은 담는 것을 님처럼 사르리라.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던 시 구절 한 구절인데 저것을 나중에 조회해 봐도 어느 시인의 시인지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체 시는 전혀 생각이 안 나고 저 구절은 한 50년간 제 마음에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사랑은 담는 것을 님처럼 사르리라. 부부가 오누이처럼 닮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대부분 금술이 좋아요.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한평생 같이 살다 보니까 닮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튼 사랑하면 보이게 되고 보이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하나가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톨스토이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런 소설을 썼는데 독자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러면서 그 소설에서 답을 하기를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정작 무엇인지 아는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 모르고 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으로 살아요? 밥으로 살지, 밥으로. 그런데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존재이지요. 권토그라스라고 하는 사람의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과 같이 수많은 군중 속에 우리가 쌓여서 살지만 사람의 마음은 고독에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2013년 9월에 부산의 밀집한 주택가에서 죽은 지 5년 된 할머니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우체통에 수많은 그 여러 가지 독촉장이 들어와 있고 많은 그 체납된 독촉장이 있었지만은 아무도 유심히 그것을 보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 중에는 죽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죽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며 살지 못해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의 이웃과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한번 옆에 사람하고 우리 눈으로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의 말을 듣겠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의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복음성가 가사가 생각나시나요?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치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는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가사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은혜 받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누구라도 심지어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산상수훈에서도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기독교 윤리의 집약된 표현을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교인들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균 점수가 전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도의 점수를 요구합니다. 너희들은 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느냐? 우리에게 따지고 묻고 질책하고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따집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진의가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사랑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사랑, 첫 번째는 스톨게인데 가족 간의 사랑을 뜻합니다. 부모와 자식, 그리고 자식, 형제들, 이게 스톨게입니다. 두 번째, 에로스, 우리가 잘 아는 불타는 이성 간의 사랑을 뜻합니다. 세 번째는 필리아, 우정을 뜻합니다. 네 번째,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어떤 거냐면 남이 어떻게 나를 대우하든지 모욕하든지 나에게 상처를 주든지 슬프게 할지라도 미워하지 않고 선의를 가지고 선대하는 것을 바로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43절 4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에 쓰인 사랑이라는 단어는 4가지 중에 뭘까요? 4가지 중에 뭘까요? 알기는 여시같이 알면시렁.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과 같이 정만을 가지고 감정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는 순종해야 된다. 그런 결단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서 반군이 일어나서 도시를 전부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때 순천 사범학교 졸업반이었던 기독교 학생회장이었던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 손동인이 좌익활동을 막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앞섰는데 공산반도들한테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래 붙잡혀서 매를 때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도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전도하다가 이제 총으로 쏴 죽이려고 묶었는데 그때 동생 동신이가 나오더니 우리 형은 맏아들이기 때문에 살아야 된다. 내가 대신 죽겠노라. 너도 죽어봐라. 그래 두 아들이 한꺼번에 반도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교회에 부흥사를 모시고 부흥회 중이었는데 10월 25일 이 비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인도하러 오셨던 분은 장례식을 주관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장례식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9가지 감사를 드렸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게 하시니 감사.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 삼남 삼녀 중에 가장 귀중한 장남과 차남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감사. 예수 믿고 와석종신에도 복이라고 했는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감사.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갔으니 감사.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고자 사랑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고 감사.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 눈물바다를 이루었습니다. 장례식을 마친 후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청년이 갇혀있는 부산 군인교도소에 가서 면회하고 그 사람을 전도하고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이름을 아예 손인선으로 바꾸고 정부에 탄원하여 석방시켰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가페의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질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 열쇠가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무엇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돌을 닦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 주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못 박는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께서 자기를 지금 채찍질하고 핍박하고 사형하고 조롱하는 그 무리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못하겠습니다. 원수 사랑 못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예수님처럼 나도 살고 싶습니다. 기도하면 예수님을 닮아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오늘 43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너무 신약과 같아서 구약의 복음이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오히려 원수를 갚지 말라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왜 이거 지켜지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웃의 개념을 이방인과 나그네, 유대인을 전부 포함한 것이 이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이웃은 편협했습니다. 자기 동족 유대인만 이웃으로 취급하고 이방인은 적대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방인에게는 철저히 보복을 하기 때문에 자기네 군인 하나가 죽으면 그냥 폭격을 해서 100명을 죽이는 것이 이스라엘의 정책입니다. 하나님과 달리 이웃에서 이방인을 제외한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그들을 점령하고 핍박하고 세금을 걷어갔기 때문에 적개심으로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말하는 원수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고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반대되는 가증스러운 이방인의 행위를 뜻한 것입니다. 이방인이 원수가 아니라 이방인이 하는 가증한 우상 섬기는 행위, 그것이 원수였다 그런 말이에요. 자, 우리들도 똑같이 이것을 적용하지요. 그래서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한 말씀을 가지고 우상 섬기는 사람까지 우상과 같이 보고 미워하고 담을 쌓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에 죄는 미워해도 무엇은 미워하지 말라?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죄와 사람을 분리 대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은 나쁜 일이지만 죄 지은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의 강령입니다.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런 것이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마귀 짓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우며 마귀에게 끌려다닌 삶의 결과가 얼마나 처절한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너와 내 가정이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저주하고 담쌓고 원수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45절로 47절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세리의 수준에 머물면 안 된다. 이방인의 수준에 머물면 안 된다. 신앙의 수준이 자라서 하나님 마음을 닮아야 한다. 45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랬어요. 자,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유업으로 받고 옛날엔 직업을 유산으로 받았어요. 제사장의 아들은 뭐가 돼요? 제사장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천국만,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원수를 감싸는 것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유산으로 받아야 된다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것 봐요. 우리의 영적 수준이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가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이 햇볕과 단비를 우리에게만 주시고 왼수들에게는 안 주시지요. 다 골고루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편협함, 옹졸함, 좁은 마음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세리는 당시 가장 악한 집단이에요. 악한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응암독 세리장이 삭개오라고 하면 이제 로마 정부에서 100억 걷어내라. 그럼 막 200억, 300억 걷어내가지고 자기가 나머지는 전부 먹어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중에 원수 매국노, 이것이 세리였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세리도 가족 사랑하잖아요. 친구 사랑하잖아요. 근데 너희들이 가족 사랑하고 친구 사랑하고 잘하는 사람에게 하는 것 세리도 하지 않느냐. 이방인들도 가족 사랑하지요. 이웃 사랑하지요. 널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너희들은 달라야 하지 않느냐. 유대인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세상에서는 약소국이라 늘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는 천국이 우리의 아랫목이다. 이방인 너희들 지옥에서 펄펄 끓는 불을 때우는 너희들은 죽어서 뗄 감이다. 그래서 영적인 교만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도덕적 수준, 영적 수준이 세상 사람들과 같다면 너희들이 신령한 신앙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자,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아버지를 거역하고 재산을 가지고 나서 탕진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탕진했기 때문에 탕자란 말이에요. 근데 탕자는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준말로 돌아온 탕자를 뭐라고 그래요? 돌탕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집안의 아버지를 마음을 몰랐던 큰아들 순종한 것 같으나 아버지 마음을 어긴 큰아들이 있었으니 그를 뭐라고 말해요? 집에 있는 탕자라고 말해요. 그걸 잡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교회 예배 나오기에 힘쓰는 여러분들은 집안에 있는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잡탕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집에 있는 탕자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억울하고 힘들어도 그 마음 품고 살아가리라 다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을 갖기로 다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누구라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를 닮은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신앙인과 불신앙인을 나눠요. 불신앙인은 뭐라 그러냐면 헬라어로 푸시키코스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건 육에 속한 사람, 고깃덩어리라는 뜻이에요.
자연인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신앙인을 또 둘로 나눠요. 신앙인이, 이게 중요해요. 신앙인이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신령한 자, 성령의 인도함 받아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르키코스는 아직도 육신에 속하고 자연인과 같이 행동을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행동이 변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 우리 좀 스텝 좀 밟아볼까? 그러면 나이트클럽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잔 할까? 그러면 막 한 잔이, 두 잔이, 10잔이 되고 10잔이 여러 번 돼서 고주망태가 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택시 불러가지고 타고 오는데 그 택시를 안수 집사님이 그냥 대리운전을 하고 있다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값을 2배로 주면서 입 막아달라고. 그럼 2배로 줬다는 것까지 얘기를 하잖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교회 와서 아멘 할렐루야 했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생활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양다리 걸친 사람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신령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와 다르다고 남을 정죄하지 않고 덮어줍니다. 우리가 윤리적 신앙에만 머물러 있으면 남을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이런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것이 아니죠. 진정 신령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8절에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이라는 단어는 흠없는 재물을 뜻해요. 근데 이것이 명사형이 되면 텔로스인데 목적을 뜻해요. 따라서 목적 중심의 삶. 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 이 우주를 관리하는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를 이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그림자를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드리워져 있는 독특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구의 관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것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될 청직인데 마구잡이로 해치면 안 됩니다. 낭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물 한 컵도 종이 한 장도 아껴서 쓸 그러한 청지기의 책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하나님 닮아 온전한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옆으로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자연 만물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용서를 배우고 하나님이 사랑하심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실천할 때 온전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보다 남을 정죄하고 편을 가르고 세상을 비판하면서 홀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편협한 신앙인이요 옹졸한 신앙인입니다. 누가 그랬느냐?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쑥갓과 상추 텃밭에 기르는 것까지 11조를 드리면서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지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빨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야단을 치신 것입니다. 영적 신앙인은 자신을 완성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워하며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 예수님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몸부림치미라도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대선배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읽고 따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오늘도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목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 그분을 닮고 그분처럼 사랑하고 그분처럼 살기 위해 쉬지 않고 달리는 사도 바울의 후예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면 닮고 싶어집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오. 사랑은 닮는 것을 님처럼 살으리라.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님 닮고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게 하여 주옵시며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 그 누구도 품을 수 있는 응암교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